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5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으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이라 칭함을 받으셨느니라.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교회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기도할 때 나라가 바로 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상대방의 의견을 이해하고 소통하여 하나 되는 대한민국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대기업, 중소기업, 소상공인, 청년 등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의 국방과 외교와 안보를 지키셔서 철통 같은 방어 체제를 구축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찬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라가 양극화되고 있습니다. 분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서로를 이해하고 소통하고 하나 되는 대한민국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대기업, 중소기업, 소상공인, 청년 모두가 행복한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의 국방과 외교 안보를 지켜주시옵소서. 철통 같은 하나님 아버지 방어 체제를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시기를 바라고 소망하고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을 지켜주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진보는 보수의 이야기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또한 보수는 진보의 이야기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또 야당은 야당을 이해하고 존중하며 하나 되며 소통하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이 대한민국에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소송에 휘말리면 제일 중요한 게 변호사를 잘 사는 거래요. 그죠? 변호사가 잘 세워져야 이 재판이 순조롭게 진행이 된다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피고인의 이야기를 피고인이 아무리 자기의 이야기를 해도 그 이야기를 들어주질 않습니다. 그런데 변호사가 잘 선임이 돼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 피고에 대한 그 잘못된 오해나 이런 것들을 잘 풀어서 이렇게 하게 되면 나중에 무죄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변호사는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주신 하나님의 은택이 있습니다. 전 세계 어떤 백성들도 없었던 은택. 그것은 뭐냐면 성전이 있었다는 거예요. 성전에는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동물의 피를 가지고 제단에 가서 바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이죠. 이러한 일은 당시 어떤 세계, 어떤 나라도 이런 일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장은 백성들의 죄를 변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정말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그 크기가 크고 넓고 깊습니다. 우리가 이해하기가 너무 어렵죠. 하나님의 백성이 죄에 빠져서 타락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려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한 그 백성이 타락해서 그가 정말 그 마귀의 종노릇을 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랑하시죠.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정말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엄청나고 대단한 것이죠. 자식이 문제가 있어서 늘 부모의 속을 썩이고 사회의 지탄을 받는 죄를 져서 감옥에 간다 할지라도 부모는 그 자녀를 사랑합니다.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죠. 이거보다 정말 셀 수 없을 만큼 깊은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그 이야기를 오늘 5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리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도다. 이 말씀은 시편 2편 7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너는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너는 내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들이 가진 본질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낳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이 되어셔서 사람이 되어 오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낳았다라고 하는 것은 출산이잖아요. 출산은 고통이죠. 끔찍한 고통이죠. 무시무시한 고통을 동반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엄청난 고통을 동반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죽이시는 그 고통을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보내셔서 인간을 변호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죠. 오늘 이 히브리서는 수신자가 누구냐면 히브리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원래 유대교였어요. 그러다가 복음을 받고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로마의 핍박을 받고 있고 이단의 거짓 선지자의 유혹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그 아주 갈림길에 서 있는 아주 위험한 상태에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기자는 이 히브리서 수신자들에게 그들이 원래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구약과 신약에 대해서 연속성을 증명해야 됐고 통일성을 증명해야 됐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오늘 5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유대교의 핵심 축을 이루고 있는 대제사장과 기독교의 핵심 축을 이루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같고 어떻게 다른가 이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같습니까? 대제사장은 본질적으로 사람이어야 돼요. 왜냐하면은 그가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도 연약함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대속해야 하는 그 중간 역할로서 해야 되는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대제사장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야 했다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대제사장의 직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울은 자기가 함부로 제사를 드렸다가 결국 폐위당했습니다. 아말렉과의 전쟁 속에서 그런 일이 있었죠. 근데 우시야 왕은 함부로 향로를 이렇게 가지고 분향했다가 나병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철저히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 이 사람만 대제사장이 될 수가 있었죠. 예수 그리스도는 레위 지파 대제사장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우월하시다. 오늘 히브리서는 5장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사람인 대제사장은 자기도 연약하고 죄를 짓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 무음하시고 죄가 없으시니까 그렇게 제사를 드릴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이죠.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우월하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레위 지파 대제사장은 동물의 피를 가지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제사는 계속 끊임없이 반복이 돼야 돼요. 근데 예수님은 자신의 피로, 자신의 목숨으로 단번에 제사를 드림으로 더 이상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게 됐다는 것이죠. 이건 격이 다른 거예요. 비교 자체를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교로 돌아가면 안 된다. 이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생소한 이야기를 이 히브리서 기자가 꺼내고 있는데 멜기세덱입니다. 여러분 멜기세덱에 대해서 아십니까? 멜기세덱은 아브라함 시대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 왕들과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올 때에 살렘 왕인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아브라함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기도하고 또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쳤죠. 자, 제사장은 언제부터 시작됐나요? 제사장은 모세 시대 이후에 시작된 거예요. 아브라함은 모세보다 훨씬 먼저 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생각할 때,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제사장의 계보는 모세 시대부터 시작되었다, 아론부터 시작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니라는 거죠. 그게 아니고 이미 아브라함 때에 제사장의 한 계보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멜기세덱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시편 110편 4절에 보면은 멜기세덱이 제사장이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성령의 감동으로 이미 모세 시대 이전에 제사장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멜기세덱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멜기세덱과 예수님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멜기세덱은 성경에 딱 한 번 나옵니다. 예수님도 단 한 번 일회적으로 그가 죽으심으로 인류를 구원하셨죠. 그리고 멜기세덱은 신비에 쌓인 수수께끼와 같은 인물입니다. 족보도 없고 시작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멜기세덱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가 인간의 머리로서 경험으로 사고로 이해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예수님을 뭐라고 말하냐면 기묘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멜기세덱은 제사장인 동시에 왕이었습니다. 예수님도 제사장인 동시에 왕이었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기자는 이 멜기세덱, 제가 지금 멜기세덱 얘기를 할 때 이렇게 좀 지루하시는 분도 계신데 이 히브리서 기자도 그랬어요. 멜기세덱 이야기를 하는데 답답함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얘기를 좀 하려고 그러는데 잘 못 알아들을 것 같으니까 답답한 거죠. 1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그러니까 듣는 것이 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멜기세덱에 좀 설명을 좀 하고, 예수님께서 진짜 그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엄청난 대제사장이십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이거 도대체 신앙의 수준이 이게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답답하니까 그냥 말을 거기서 닫아버리고 삽입구를 집어넣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6장 말까지 가고 7장부터 다시 멜기세덱 얘기가 시작이 되는데 이 삽입구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저희가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둔하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인가? 동작이 굼뜨고 게으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해력이 뒤떨어진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원어상으로 보면 동물이 병들어가지고 수족이 마비돼가지고 잘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를 이 둔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을 설명할 때에 정말 이렇게 둔해가지고 말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판단한 것이죠. 썬데이 크리스찬, 겨우겨우 교회에 나오는 분들에게 선교지에서 일어났던 놀라운 선교적인 역사와 선교사님들의 희생의 삶을 이야기한들 그게 잘 이해가 되겠냐는 거죠. 만몬의 우상에 빠져가지고 그냥 살아가고 있는 사람에게 전도할 때 경험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야기한다고 그게 잘 이렇게 받아들이겠냐는 것이죠. 저도 그런 답답함을 느낄 때가 있어요. 일주일 동안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설교를 하려고 그러는데 주무시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렇다고 또 제가 뭐라 그러면 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피곤하신가 보다, 잘 쉬시고 또 이렇게 깼을 때 들으시면 되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히브리서 기자는 독자들이 기독교 진리에 대한 관심을 상실했다, 이렇게 판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다 이런 이야기를 설명할 수 있겠느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들의 상태를 좀 더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상태가 어떤가? 13절에서 1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여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젖을 먹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젖을 먹는 자들이라는 것은 뭐냐면 딱딱한 음식을 못 먹는다. 그러니까 젖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좀 이해하기 어려워. 왜 그러냐면 유대인들은요 율법을 잘 알고 있었고 제사를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율법과 제사 얘기가 나오면 너무 쉬워요. 금방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젖을 먹는 거예요. 그런데 단단한 음식은 뭐냐면 단단한 음식은 복음입니다. 복음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이미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할 것은 없어. 믿고 순종하면 당신은 구원받을 수 있어. 이게 복음이거든요. 유대인들은 그걸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그 십계명을 잘 지킬 때 하나님께 인정받고 그렇게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지 어떻게 그런 식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단단한 음식이 그들에게 되어서 잘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의의 말씀이 뭡니까? 의의 말씀은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에요. 그리고 의의 말씀은 믿음을 통한 칭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의의 말씀은 복음을 말하는 것이죠. 의의 말씀은 복음을 말하는 것인데 이들이 이것을 경험하지 못해서 낯설고 생소했다, 익숙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기자는 단단한 음식을 먹는 사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이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다. 이 분별력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분별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아는 사람들은 영적인 분별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을 단단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단단한 음식을 먹는 성숙한 성인과 젖을 먹는 어린아이를 비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들은 이제 믿음을 가진 지가 오래되어서 이제는 복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그것을 실천해야 하는데 아직도 젖을 먹는 사람들이군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성숙한 신앙인이 되려면 의의 말씀을 경험하라는 것입니다. 이 의의 말씀, 이거를 여러분 잘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을 갖고 또 믿음 생활을 한 지가 오래됐지만 정말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알고 있는가를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한번 분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의의 말씀은 복음인데 믿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죽음 그리고 부활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게 핵심이죠. 그런데 단순한 지식적인 믿음, 아 그래 맞아, 동의하는 것, 이거 가지고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리고 내가 필요한 것들을 구하고 그것을 얻는 대상으로서의 하나님으로 생각한다고 하는 현세적인 믿음을 가지고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정말 구원받는 믿음은 내 자신을, 내 모든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뢰하는 것, 이것이 구원받는 믿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은요, 듣고 이해하는 것으로 끝내서는 그거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삶 속에서 실천하고 삶 속에서 그대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그러면은 이 십자가의 죽음이 내 삶 속에서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십자가에서 죽어있는 나의 삶 속에서 부활의 능력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지는 고난을 경험해 나가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을 경험해 나가는 이것이 바로 의의 말씀을 경험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또 하나 얘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복음이 뭐예요? 사람들은 대부분 행위가 나의 정체성을 결정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행위가. 그렇잖아요. 열심히 노력하고 죄를 짓지 않고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칭찬하실 거야. 나의 정체성이 결정된다 이렇게 생각하죠. 이거는 도덕적인 율법주의적인 신앙이에요.
그거는 완전히 잘못된 신앙입니다. 정말 복음은 뭐냐면 내가 한 것이 없습니다. 나는 계속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 많은 사람이야. 그런데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신 거예요. 죄도 용서해 주시고 모든 해방을 주시고 자유를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너무 감사해서 그리고 반응해서 가슴이 뜨거워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결정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진짜 복음은 뭐냐면 정체성이 행위를 결정하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요, 비슷한 것 같지만 전혀 다른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율법주의적이고 도덕적으로 세상을 살아간다면 우리의 신앙은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퇴색화되고 그리고 죽어갈 것입니다. 그런 경우 많지 않습니까? 권사님은, 집사님은 신앙생활을 한 지 20년, 30년이 됐는데 전혀 예수님을 닮지도 않고 오히려 더 정말 세상 사람 같이 더 나빠진다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가 대부분 다 그런 경우예요.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고 있는 이 의의 말씀, 복음을 어떻게 삶 속에서 경험할 수 있을까? 이 얘기를 여기서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 이 이야기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우리는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해요. 예수님은 우리의 첫 열매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합니다. 로마서 8장 17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영광을 받기 위하여 우리도 같이 고난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따라간다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는 이 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7절에서 8절 보면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과정은요, 심한 통곡이에요. 그리고 간구와 소원을 올려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다. 예수님은 원래 완벽하신 분이신데 무슨 예수님이 배울 게 있는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건 뭐냐면 고난으로 순종함을 예수님이 배웠다라고 하기보다는 하나님은 온전하심으로 배우실 일이 없지만 예수님께서는 여러 번의 과정을 통해서 구원을 완성하시고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복음이 한순간에 탁 만들어져가 한 번에 딱 주고 한 번에 딱 받아들인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통곡과 고난과 아픔을 겪으시면서 우리에게 구원을 만들어주셔서 우리에게 그것을 전달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역시 우리도 이 복음을 완성해 가기 위해서 예수님이 걸어간 과정을 겪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을 통해서 복음을 완성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고난은 복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정금이 된다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완벽해진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세상을 이길 힘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이죠. 이거는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5절에 보면은요,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가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유대인들에게 죽을 거야.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을 거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뭘 했어요?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며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랬더니 우리 주님 뭐라 그러셨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을 막으면요, 제자가 사탄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 이 고난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 돼. 아, 이 고난은 주님이 걸어가신 길이고 나도 이 길을 걸어간다. 그래서 이 고난을 통해서 복음이 완성된다. 이렇게 우리는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시면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반대로 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께 속해 있다면 그는 당연히 자기의 십자가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또 저의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이 얘기를 좀 더 우리가 깊이 얘기를 하죠. 여러분, 왜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가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하나님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가지신 목표와 우리가 생각하는 인생의 목표가 달라요. 우리의 목표는 이런 거예요. 비교적 다른 사람보다 좀 거룩하고, 다른 사람보다 좀 성실하고, 다른 사람보다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가지고, 그래도 비교적 다른 사람보다 모범적인 신앙인으로 사는 거야. 이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목표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표는 예수님을 닮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준 자체가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목표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해석이 안 돼요. 우리 인생이. 이걸 이렇게 생각하죠. 이 정도 고난을 줬으면 됐지. 이 정도면 저는 정말 충분히 고난을 당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안식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평안을 주실 이제 타이밍이에요.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또 고난이 옵니다. 근데 고난이 오는데 전번에 온 것보다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고난이 막 닥쳐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죠.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도대체? 제가 이 정도 했는데 왜 저한테 이러십니까? 저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아직도 멀었다. 내가 생각하는 너의 수준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높고 지고하고 탁월한 수준이야. 그렇기 때문에 아직 안 끝났어.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또 고난은 계속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힘든 과정이 바로 바울이 말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이게 바로 우리가 복음, 의의 말씀을 우리가 갖는, 경험하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계속되는 고난에서 숨이 턱턱 막히고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절대 죽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감당치 못할 당함을 허락지 않으세요. 이야, 정말 저 집사님 정말 큰일 났다. 저 어떻게 감당할까?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않으세요. 좀 약오르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뭐냐면 죽기 전까지 한계선상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막 물에 빠졌다가 나왔다 했는데 죽진 않아.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절대 안 죽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고난당할 때 고난당하고 막 기도하고 또 옆에서 중보기도 해가지고 막 기적적으로 그게 해결이 됐어. 그래가지고 고난에서 빠져나왔어. 그래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막 간증합니다. 하나님께서 고난을 당했는데 이렇게 행하셔가지고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이러기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시죠. 통곡과 비명을 지르게 하십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욥기를 한번 보세요. 욥기를 보면요, 욥기 전체가 다 통곡과 비명입니다. 왜 도대체 욥이 그런 일을 당했을까? 그것은 나중에 욥기 42장 5절에 보면 그 이유가 나오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욥이 성장한 겁니다. 성숙한 것입니다. 그게 성숙하여서 의의 말씀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뭐를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 표정이 별로 밝지가 않으세요. 근데 이게 우리의 실존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 기쁨이 넘쳐요. 자신감이 생기고 확신이 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고난을 우리에게 주십니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고난이 아니면 변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죄의 고름이 너무 많아요. 이건 정말 우리가 태생이 그래요. 부패한 본성을 지녔기 때문에.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찢으시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있는 그런 그 더러운 그 고름이나 이 상처의 나쁜 그 것들을 다 끄집어내셔서 다시 꼬매시고 고치시고 회복해 가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은 늘 고난이 옆에 친구처럼 따라다닌다고 생각해야 돼요. 고난이 오면 그래 고난 왔냐? 그래 반갑다. 뭐 이렇게 같이 친구처럼 이렇게 지내가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정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정금이 되어 나가는 것이죠. 좀 더 편하고 좀 더 많은 것을 가져서 구원을 포기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주께서 주시는 고난을 잘 감당하셔서
아름다운 주님의 신부가 되시겠습니까? 이건 여러분들의 선택이에요. 예. 여러분들의 선택입니다. 약오르시죠. 그런데 우리의 삶이 그래요. 그리고 복음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과정이 다 그렇습니다. 성경의 모든 우리의 신앙의 선배를 다 보십시오. 다 그렇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걸어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신 깨달음이 있습니다. 7절에 보면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의 소원을 올렸다. 그리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합니다. 보세요.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다. 우리는 보통 간구와 소원을 주님 앞에 올리면 응답받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맞죠? 응답받습니다. 그런데 이 7절을 읽고 또 읽고 또 읽으면 우리가 하나님께 응답받는 원인이 간구와 소원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받았다는, 들으심을 받았다는 건 응답받았다는 거예요. 문장을 보세요. 간구와 소원, 통곡 필요합니다. 그런데 응답받은 직접적인 원인은 뭐냐면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입니다. 이 말미암아가 있기 때문에 응답의 더 직접적인 그러한 그 원인이 된다는 거죠. 경건하심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보여주셨던 그의 철저한 순종과 하나님에 대한 경외를 말하는 거예요. 이 경건의 삶이 바로 응답의 조건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많이 기도하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기도 응답에 있어서 더 중요한 것은 경건한 삶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만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경건한 삶을 살지 않는다면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은 어려워. 이 이야기가 7절 말씀인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9장 31절에 보면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분명 맞잖아요.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신다는 거죠. 자, 여러분 적용합시다. 여러분 요즘에 긴급한 기도 제목 있으십니까? 여러분 삶 속에서 정말 이것이 꼭 이루어져야지, 이루어지지 않으면 난 정말 어려워, 이런 기도 제목 있으십니까? 그러면 먼저 경건 생활을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과 불편하십니까? 그런 상태에서 불편한 상태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편하지 않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경건 생활인 것입니다. 이 말이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다라는 말씀의 의미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숙한 신앙인이 되길 원한다면 의의 말씀을 경험하라. 성숙한 신앙인이 되길 원한다면 의의 말씀을 경험하라. 이를 위해서 주께서 주시는 고난을 잘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가사를 생각하며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십시오. 우리는 고난 앞에 넘어집니다.
사람이 되는 것에 집중하겠습니다. 고난을 피해 도망가는 것이 아닌 고난을 감내하며 이겨나가겠습니다. 연약한 우리를 도와주셔서 성숙한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난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난을 하시며 하나님 우리의 말씀을 경험하게 하시는 분이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는 것보다 어떤 고난이 되는 것에 집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난을 피해 도망가는 것이 아닌 고난을 감내하며 이겨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난을 통하여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그리고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고난을 통하여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성숙한 신앙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어서 기도할 때에 그동안 하나님께 소원과 강구만 올렸던 것을 회개합니다. 이제는 경건함을 겸비하여 소원과 강구를 올리겠습니다.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연약한 우리를 도와주셔서 경건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경건한 삶을 경배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우리를 도와주셔서 경건한 삶을 살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기도로 주시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풀어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끊임없이 고난을 당하는 것에 대한 이유를 알았습니다. 하나님 이것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고 이제 하나님 감사로 고난을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고난을 당할 때에 고난을 이길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을 당할 때에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고난을 통하여 정금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궁극적으로 의의 말씀을 소유하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